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생각하시고 그 마음에 크게 늘 마음에 있으시니까 마지막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생각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세상 나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장차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이 오셔서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오실 때부터 천국이 여기 땅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공이시고 실체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것은 다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지 세상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기에 인류의 역사가, 사람들의 사는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광대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또 자세하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세밀하고 자세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광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세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이런 것도 주께서 다 하시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의 개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나타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전체를 말씀하는 것보다도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겨자씨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알 같은 거 조금 그거보다도 작으면 작았지 크지 않은데 그걸 이제 보기도 하고 성지순례 가면 그 나무를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 깨알 같은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그게 자라나서 보통 2m 내지 3m, 큰 거는 5m까지 자란대. 그러니까 깨알 요만한 게 깨알보다 작은 게 크게 자라나서 수메타가 자라는, 사람 키가 커야 2m인데 그거보다 이제 더 크게 자라고 그러니까 가지가 뻗고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많이 자란 거냐 말이죠. 몇 배를 자란 거예요. 뭐 몇 배라고 얘기하기가 수만 배도 더 될 거예요. 깨알 만한 게 그렇게 커졌으니까. 여기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처음부터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보면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창대해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씨가,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이게 자라나는데 어디까지 자라날지 그 외적인 성장이 가능성이 무한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외적인 성장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다 와서 깃들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깨알 같은 거 그거 하나 있으면 누구 하나 그걸 뭐 새가 와서 쪼아먹은 것만이지 뭐 새가 거기 앉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자라나고 나면 그 모든 새들이 와서 앉을 정도로 그걸 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외적인 변화가 이렇게 크게 무한하게 자라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장의 가능성이 무한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면, 기독교를 살펴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가 맨 처음에는 아주 12제자처럼 조금이었지만 오늘날은 전 세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크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깃들을 수 있고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이걸 믿고 좀 어떤 제한을 두고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면 제한이 돼가지고서 이게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 생각도 못 미치고 노력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겨자씨의 비의 핵심 내용이고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래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이스트 효소제처럼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 빵 만들 때 반죽에다 넣으면 이게 딱딱한 빵이 부드럽게 돼서 맛도 있고 부드러워지게 하고 먹기 좋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성장의 가능성이 무한하지만 또 내적으로다가는 변화의 역사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이스트가 부패하는 그런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만 이걸 잘 선용하면 좋은 방향으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부드럽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사람을 바꾸는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좋은 열매들이 하늘의 열매들이 맺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하는데 온전한 변화, 놀라운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 가지고 외적인 조금 뭐 하는 거 하는 여지만 사람이 하는 것은 금년에 10% 성장을 했냐, 20% 성장을 했냐, 30% 성장했냐, 그럼 아주 굉장한 거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은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이 단위가 달라요. 이 100배면 얼마예요? 30%가 아니라 10,000%란 말이지. 3,000%, 6,000%, 10,000%. 근데 우리 인간들은 생각해 우리는 10%, 20% 경제 성장률이 2%, 1% 마이너스 지금 뭐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급하는 기본 단위가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제 깨닫고 여기에 맞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살려면 어떻게 되냐? 그걸 이제 말씀하는 게 그 다음 22절부터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23절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물어본 사람이 아마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 중에서 철저히 신앙하는 그 사람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생각해서 많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물어보는 저희에는 자기 같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구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이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하고 세상 나라의 원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된다 말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말이지. 세상 나라의 원리는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사람이 주인 돼서 하는 거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다 말이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중심의 삶을,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삶을 살던 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주관으로 바꾸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자기를 양보해야 된다 말이야. 그리고 자기를 양보하고 따라가는 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다. 긴장, 갈등, 한 집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해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감당해내야 된다 말이지. 이게 자기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도껏 내가 알아서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던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려면 이게 힘들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습관대로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건 넓은 문이에요. 그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넓은 문에는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이 좁은 문은 주님께 양보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니까 거기서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결실이 많이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놔둘 때,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한한 성장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된다 말이야. 자기가 부인돼야 돼.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다가 자기 자아가 죽어야 된다 말이야. 사도 바울에게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주님이 하시는 건데 자랑할 게 하나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양보되고 순종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이야. 하나님은 강제로 때려잡아가지고 닭 목 비틀어 죽이는 거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힘쓰라 그랬어요. 그냥 한번 듣고 아유 난 안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힘쓰라 말이지. 힘쓰라는 표현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옆에 보면 make every effort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 내 습관이 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고정관념이나 고정적인 습관이 굳어져 있는데 그걸 한두 번 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 하나 바꾸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예? 박종필 장로님 술 끊는데 힘드셨죠?
꼬꾸라지고 뭐 넘어지고 굴르고 그러고 난다 병원까지 갔다 오셨대요. 뭐 병원 가서 흰 덮어놨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말이지. 담배 피는 사람 담배끈 하나 저기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야. 근데 이게 그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일들이니까 남들이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습관 하나, 부정적인 습관, 불신앙적인 습관 말하는 거 이거 하나 고치려면 얼마나 힘드냐 말이야.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 마음 먹는 거 이거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달리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돼야 이루어져야 믿지, 축복해 주셔야 믿지, 나타나야 알지. 그리고 자꾸 지체하고 못 믿고 불순종하는 그거 고치기가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들었다고 아는 정도면 오늘 하나님 나라 원리를 들었으니까 우리 신앙 무한히 성장하겠구나, 우리 교회 무한히 성장하겠구나, 우리들도 온전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그게 목표인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나서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살던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하는 정만 동하고 한번 들었다고 아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노력을 다하라. 분투하고 전쟁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우리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붙잡고 사단이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다가 주님께 맡길 때 주여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붙잡고 힘을 쓰는 한 안 된다 말이지. 골프 선수들이 골프 연습할 때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깨에 힘 빼는 것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2년 걸린다는 거예요. 자꾸 칠 때 내 어깨에 힘을 넣어가지고서 더 세게 치려고 그러고 힘 써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그런 부자연에서 힘이 오히려 안 들어가고 방향도 잘 안 맞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깨에 힘이 빠져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생하지 않으면 거울을 쳐다보고서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 같아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듣고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씨지만 계자씨 같은 거지만 그 가루소만 속에 넣는 이스트 같은 누룩과 같은 거지만 시작은 작다 말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바뀌면 그 효과는 아주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한 사람이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가능성이 무한하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도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다수를 가지고 맨 처음에 훈련시킨 게 아니고 12 제자 하나님이신데 뭐 한꺼번에 그냥 많이들 하지 왜 그렇게 했나. 근데 주님은 소수를 붙잡고서 온전하게 주님 따라서 제자의 삶을 목숨 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드셨단 말이지. 근데 그 12이 세계만 방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오늘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런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겉모습으로 보고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겨자씨 같을 수 있어요. 누룩 조금 효소제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온전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보면 안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좁은 문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했던 거, 내가 주인 노릇했던 이 넓은 문 같은 거, 그거 내려놓고 주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그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고쳐나가려고 힘쓸 때 그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나도 알지만 옆에 사람이 보면 바뀌었네, 당신 바뀌었네, 가족들이 엄마 바뀌었네, 아빠 바뀌었네, 이게 금세 안다 말이지. 집사님 바뀌었네, 이게 모를 것 같은데 알아서 주변의 사람, 나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잘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라. 그래서 25절, 6절, 7절에 보면 이거 한 번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한번 열어지지 않는다. 슬기로운 다섯처럼 이거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나중에 뭘 해야지.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맞거나 부르심을 받거나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이건 미리 먼저 해야 될, 준비되어 있어야 될 일이지 그냥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여기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니 그랬어요. 이건 이 물어보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바리새인이나 신앙을 열심히 하고 외적으로 나는 신앙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물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적습니까?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만 되지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외적인 선민의식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온전히 헌신하게 될수록 변화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선민의식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동서남북으로부터 그렇게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유대인들로서 더 늦게 되고, 오늘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더 늦게 되고,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먼저 될, 우리 같은 이방인들, 우리나라 사람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그런 말씀이.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먼저 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되는 거 아니고 목사다 장로다 그렇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인데, 나는 바리새인인데, 나는 사두개인인데, 나는 제사장인데 뭐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걸 믿고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요 바른 신앙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오늘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온전한 변화로 사랑으로 초대교회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루러 다시 오신 분이 죽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1장